다윗이 하나님의 궤, 곧 언약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첫 번째, 옮겨오기 위한 과정, 두 번째, 실제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오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자신을 위해 궁전을 세운 다윗은 언약궤를 안치할 장소를 물색한 다음에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사전 준비 작업이죠. 2절에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언약궤를 모실 장소를 준비한 다음 다윗은 언약궤를 옮겨올 방법에 대해서 이른바 지침을 내립니다. 첫 번째, 레위인들만 담당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수레에 매거나 이동하는 방법은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라 수레에 매서 동물들이 끌게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둘러 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른 것이지만 다윗이 이처럼 언약궤 운반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것,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본문 13절에도 나와 있는 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성경에 간혹 나타나는 이해하기 어려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수레로 운반하던 법궤가 넘어질 것 같아서 얼른 손으로 댔다가 하나님이 노하셔서 웃사를 찢어 죽이셨다. 아니, 얼마나 노하시면 그리하셨을까.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일단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실어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는 다윗의 고백,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게 함과 동시에 언약궤를 운반해야 하는 미션이 실패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규례대로 운반하지 않았다, 율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언약궤를 운반할 때 반드시 레위인이 매어 옮기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레로 이동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넘어질 것 같아서 웃사가 그것을 붙잡으려 했고, 그리하여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좀 달랐습니다. 다윗은 율법에 따라 구별된 레위인이 매도록 세부 지침을 내리고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 언약궤 운반 실패 사건은 다윗에게 당혹감은 물론이거니와 크나큰 상실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 왕위에 올라서 한번 멋지게 만백성들 보는 앞에서 자신의 왕권에 대한 정당성, 정통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도 보면 왕의 도장이라고 하는 옥새를 누가 가졌느냐, 어디로 옮겨왔느냐에 따라서 왕의 정통성이나 정당성이 인증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궤, 거룩한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시는 것, 다윗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운반은 실패했고 결국 다윗은 왕으로서의 채통도 잃게 됩니다. 아마 자신의 기억 속에서 잃어버렸으면 저는 과거의 상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언약궤 운반을 지금 다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원래 있어야 할 그곳에 옮김으로 잠깐 자신이 채통 때문에, 체면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다시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찌 내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 그만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를 간혹 봅니다. 남자 청년들이 중고등부와 청년을 거쳐서 군대 가서 그의 믿음이 실족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선임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와 물리적 폭력을 경험하고 야간에 초소 지키고 근무 서다가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지나 생각하며 믿음 생활에 끈을 놓아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원치 않는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찾고 매달리고 교회에서 울부짖는 경우 또한 많이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할 제목입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높은 산, 건너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깊은 강,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나의 시선을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나의 그 시선을 되찾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가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가? 우리 가정에 왜? 나의 삶에 어쩌다가 이런 일이 있었는가? 아이고 모르겠다. 손을 놓아버리는 경우,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세상을 살면서 불쑥불쑥 찾아오는 인생의 어려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명예가 됨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인생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자신의 독생자가 이 땅에 내려와 비참하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성공이지요. 그럼 마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병도 고치고 메시아로서의 그렇게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시는 그런 것보다는 으아하 너희들 나와 함께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는 철저하게 비참하게 죽어갔단 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마귀의 성공 같지만 십자가는 철저하게 마귀의 실패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것은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이루시는 섭리가 모든 것이 비밀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귀도 속여야 합니다. 마귀 입장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시고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마귀가 알아챘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못하게 해야지요. 야, 너 그럴 수 있어? 네가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더니 예수님을 팔아 넘기다니 너 정말 나쁜 놈이야.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나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메시아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려야 되는 게 사탄입니다. 그런데 얘는 쏘갔지요. 하나님의 비밀을 몰랐던 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히려 조장하고 으하하하 모든 것들이 나와 함께 지옥에 내려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다시 오심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 이 문제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온전히 나의 시선을 그분께 맞춰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인생의 상승 곡선에서 일순간 수직 하강하는 시련을 누구보다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성공을 맛보기도 했고 누구보다 처절한 패배의 아픔 그리고 죽음의 고통까지도 보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위를 향한 하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다시금 얻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실패와 어려움 앞에서도 스스로 자책하거나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감사의 조건으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야 하는 것으로 깨닫는 귀중한 시간, 그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노는 것을 보고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합니다. 다윗 왕의 부인이지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한 것도 우리에게 주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다윗, 결국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운반해 옵니다. 언약궤 운반 작전 100% 성공입니다. 너무나 기뻐 감사한 나머지 다윗은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그때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 그의 아내 미갈, 사울의 딸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업신여겼다고 기록합니다. 미갈의 면박을 받은 다윗, 그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임을 말하며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어찌 보면 조금 채신머리 없게 춤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야 앞에서는 온전하게 회복된 다윗의 시야에는 이제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믿음을 회복한 자의 시선의 차이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다윗이 레위인에게 법궤를 지게 한 것,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것, 이 규례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기도 했고 여전히 그냥 유대인으로 남아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른바 기름 부음의 삼중직,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 좋아, 다 양보할게. 하지만 제사장은 아니잖아.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하잖아. 근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 아니잖아.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율법적으로 따져 묻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삼중직을 하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잘못된 거다라고 비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기독교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쓰여진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게 참 밀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은 아니겠죠. 유대인들에게 아주 절실한 문제들입니다. 이거 과연 어떻게 된 건가? 이때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멜기세덱, 그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롯이 위험에 빠진 상황에 전쟁을 벌이고 이겨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자신의 10분의 1을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앞으로 아브라함에게서 그것을 받았다면 아브라함 손자가 레위인데 그러면 레위 집하고 뭐고 따질 게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틈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아니, 채신머리 없게 무슨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춰 왕이, 아니 예수님은 레위 지파도 아닌데 무슨 제사장이야?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왜 갑자기 느닷없이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왔을까?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왔겠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들 가끔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 이후 십자가까지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데 만천하에 드러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감히 헤아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 지금 그 회복된 가운데 법궤를 옮겨갈 때 얼마나 기뻤는지 채통 체면 무시하고 춤을 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사람 시선, 사람들이 보는 체면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정말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나님께 감사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저께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우리 찬양단 서시는 보컬 분들이 좀 더 잘해보겠다고 아마 단합대회를 했나 봅니다. 그리고 마치고 교회 로데몰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저는 이제 할 일이 좀 남아서 있다가 저녁 시간에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들어보니 그겁니다. 좀 잘하고 싶은데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분 좋아 찬양하게 되면 뛸 수도 있고 눈물이 철철 흘려서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사람들 시선 신경 씁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두려워서 내 목소리가 크게 들리나 작게 들리나 나는 지금 음정대로 하고 있나 이런 눈치 보는 것 아닙니까? 그냥 편안하게 내 감정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찬송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별것 아닌 간단한 성경의 원리인데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았나 봅니다.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눈치를 보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집중하여 신앙생활 하십니까? 남들이 들을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들을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선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가운데 날마다 느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남들의 시선 의식하지 않고 다윗처럼 기뻐 뛰며 춤추며 감사해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마도 우리 삶 가운데에 이와 같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삶의 곳곳에서 확인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더 큰 감사가 연이어 우리에게 제공되고 준비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귀한 은혜, 다윗처럼 그 자리에 뜀뛰며 춤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에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에 비추어 나의 삶을 조명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어긋난 길 있으면 급히 돌이켜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그 길로 우리의 궤도를 수정하는 용기와 힘과 능력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어 기쁨과 평안 주시는 하나님께 기뻐 춤추며 뜀뛰는 감사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